9장 2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테다와 베다리가 가까이 가셨을 때 안내심을 받은 28절 앞으로 올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그러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에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오늘 가리켜서 종려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일이 생기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고 또 주일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인 그 날이 이제 주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인 부활절이 되는 것이고 이제 진정한 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일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일요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참 안식을 그때서 해오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재창조.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워져서 참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귀를 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갔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한
3,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도 하나의 산입니다. 산 능성 위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헤롯 왕궁이 거기에 있고 거기서부터 한 골짜기를 지나서 또 한 산이 마주보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을 걸쳐서 그 능성이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그 산성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에는 두 마을이 있어요. 두 마을.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 두 마을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베다니가 아닌 벳바게 마을로 사람을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제자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두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서 끌고 오라.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푸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벳바게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 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나귀에게 다가가서 그 묶여 있는 그 줄을 이제 풀러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인이 그 두 제자들을 향해서 왜 끌고 가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끌고 가세요. 사실 이 과정이 마치 서로 약속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좀 예수님이 나귀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텐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 이전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그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일을 해놨어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오늘 일이 있기 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장차 고난받으실 것을 두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로마 군인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에게서 나귀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쉽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한다지만 이때는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죠. 미리 사람을 미리 보냈다면 모르거니와 미리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전혀 어떤 접촉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 이 나귀 주인과의 사이에 어떤 영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얻었는데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왔는데 어떤 낙입니까? 그 낙이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입니다. 낙이 새끼지만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그런 낙이죠. 오늘날 청소년을 보면 몸은 어른처럼 이렇게 성장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낙이 새끼는 그런 낙이를 말합니다. 이제 성장해서 사람을 태울 만한 상태에 있지만은 아직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낙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좀 놀라지 않게 갑자기 또 한 번도 안 타본 나귀인데 너무 또 이렇게 막바로 사람이 타면 등허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덜 아프라고 안장처럼 그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이제 이 감나산에서 벳박의 마을을 지나서 이제 골짜기로 약간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닌 또 하나가 있던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하여튼 오늘은 한 마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갈 때에 그 36절에 보니까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옷을 폈겠죠. 그렇게 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모십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 겸손한 표시죠. 그래서 자기 겉옷을 편다. 사실 이런 왕이 성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을 아주 잘 닦아놓겠죠. 아주 이 말들이 전혀 어떤 돌들이 없도록 그렇게 잘 그냥 펼쳐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겉옷을 펴놓고 예수님은 왕이라는 그러한 경외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그랬죠.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가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우리는 이 말씀들은 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능력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도 보고 싶어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효과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도 수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이 죽었던 나사로 그것도 나흘이나 돼서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부패한 상황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불과한 것을 타고 가는데 큰 말도 아니에요. 김정은이 타고 다녔던 그런 아주 늠름한 말도 아닙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는데 사람들에게 그에게 경애를 표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제 호산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호산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호산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제압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뭐 전북 전쟁이 될 수가 있고 방어 전쟁도 될 수가 있는데 주로 하여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이나 그 사령관이나 군대들을 환영할 때 부르는 이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찬양 호산나 찬송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식적인 왕도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어떤 군대 장관도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게 이런 호산나 찬송을 보내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시온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에는 우리를 구원해 달란 말이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이로 생각했느냐?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손에서 또 이방인인 헤롯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 시고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이때 칼을 차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사람을 쳐서 그 귀를 자르는 것이 있잖아. 이때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검을 들고 그러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주 그런 군사적으로 지금 혁명을 일으킬 만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헤롯의 군대를 물리칠 만한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호산나 찬송을 부르니까 이게 가관이라고 얘기해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39절에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도 안 되는 찬송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신이 정말 이 로마 정권, 헤롯 정권 타도하려고 온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찬양 부르는데 왜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0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침묵하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니, 돌들이 소리 지를 수 있나요? 없죠.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나서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일이 선지자의 글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의 글이 어떻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1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로 증명을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이적들,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이적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적들 외에 또 다른 이적들도 경험하게 해줬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이적이라든가 또 이 폭풍을 잠재우는 이적이라든가 이런 이적들, 또 변화산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들이라든가 예수님 제자들만이 경험한 그런 이적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구약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다 내다보고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4장인가요? 3장인가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아담을 아니죠. 그 뱀을 저주할 때에 이제 내가 그 여인의 자손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에서부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암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에도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이 들어있고 또 선지자의 무수한 예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 이적과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죠. 또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네 번째 증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난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도 증거가 있죠. 각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있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감지되어집니다. 이것도 증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감지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감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믿음을, 나로 하여금 영적인 믿음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이 사실들이 다 안 믿어집니다. 믿어진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사실을 알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영생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한 위로와 지혜와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 구약의 예언의 증거, 또 예수님의 기적의 증거, 십자가 부활의 증거, 성령이 임해서 이 시장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직접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온 인류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영원한 왕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사랑 속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셨사오나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며 헛되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그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건져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